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운동의 비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전도 운동 속에 있음을 알고 24시 전도 운동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먼저 강단을 조금 묵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먼저 우리 강단을 좀 묵상하면요. 전도 운동의 모든 방향을 맞추라 이런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 운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의 모든 것을 맞추라는 말은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전도 운동에다가 맞추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걱정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의 24 행복이 뭐였느냐? 바울의 기쁨,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도가 뭐냐? 전도를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복음 받을 자, 복음 받은 자를 위하여 늘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 두 번째는 뭡니까? 늘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설득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핍박 속에서도 늘 복음 증거에 힘쓰고 유대인들이 금했던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면류관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나가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도를 두고 소망의 면류관이라고 했고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했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공부를 잘한다, 잘생겼다, 큰 집을 가졌다, 좋은 차를 가졌다 이런 거를 우리는 자랑하려고 들잖아요.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소망을 어디다 줬냐? 전도에다 줬습니다. 기쁨을 어디다 줬냐? 전도에 두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전도에다가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과 주가 맡긴 직분을 쫓아 주가 맡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만이 아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누려지기를 오늘도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그게 5가지의 임마누엘이었다면 오늘 교회에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로는 늘 우리가 현장을 생각하면서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어, 감남원에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모였는데 거기에 교회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요. 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사람 때문에 갈등도 오고
어떨 때는 위기라고 느껴질 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또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시간표, 찬스를 보는 사람이 쓰임을 받고 응답을 받죠.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그 환자성이죠, 환자. 또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뭐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 받기 힘듭니다. 왜냐? 문제를 정확하게 봐도 결국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말은 문제를 문제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갈등을 막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주는 사람, 또 없는 것을 갈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쓰임을 못 받습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 갈등 왔을 때 갱신 찾아내는 사람,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라는 것과 참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 자체잖아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안 믿어도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잖아요. 뭐 누군가 믿어줘야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도 안 믿어도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니까 오늘 이걸 보고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임마누엘을 5가지 임마누엘을 누리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응답의 증거죠.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에 상관없이 나에게 증거가 딱 생겨버려요. 이 증거 가진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 증거라 하니까 뭔가 남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의 증거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증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못 주잖아요. 또 없는 것은 못 주잖아요. 있는 것은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은과 금은 안 가지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다. 복음은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음의 비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참된 복음을 내가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세상 것 가지고 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고 무조건 잘해야 되고 무조건 똑똑해야 되고 뭐 뭔가는 맞아야 되고 뭐 갈등 없어야 되고 문제 없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니까네 이제 처음 할 적에는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뭘 한다 할 적에 하는 재미 그걸 성취감이라 하잖아요.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재미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요. 그 인정받는 재미의 강도가 줄어들거든요. 성취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줄어들거든요. 서서히 이래 되면 이제 교회 일이 힘든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보링한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성취는 뭐로 되느냐? 믿음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은혜를 넘어서 믿음을 넘어서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명이 되는 것이니까. 교회 일이 감사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것도 있어요. 교회에만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이 뭐냐? 첫째, 갈릴리 언약을 봤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언약의 키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 오라고 했잖아요. 자, 첫째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리스도로 다 끝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단은 잘 압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사람은 절대로 뭔가가 지속적으로 잘 안 풀려요. 어딘가 가다 자꾸 맥히고 얹히고 뭔가가 제대로 안 풀린단 말이에요. 자, 이 갈릴리 언약에 모였던 사람들, 갈릴리 이 사람들이 뭡니까? 갈보리 체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 메시지까지 들었잖아요. 부활 메시지의 중요한 열쇠가 그러면 뭐냐? 보좌에서 역사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 보좌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늘 보좌, 하늘의 높이 들린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할 적에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통 할 적에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부활 메시지의 중요한 열쇠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뭡니까? 갈릴리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어, 두 번째, 감람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감람산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감람산에서 생게요. 40일 집중을 했잖아요. 40일 집중. 집중하면서 뭘 줬습니까? 굉장한 미션을 줬는데 그 미션이 우리가 잘 아는 393,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세팅 9가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이게 9가지죠. 이러면서 3시대를 말했습니다. 사도들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게요. 393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과 로마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핍박과 환란이 오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받고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 시켰던 로마도 멸망당할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영원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감람산에서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축복, 감람산 언약을 붙잡았다. 세 번째,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거는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전 세계로 파송될 사람들, 전 세계 현장으로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원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집중했는데 세계 살리는 5시간표가 와버렸잖아. 그리고 5가지 문들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5가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뭘 봤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타이밍,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응답의 타이밍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들이 쭉 열려갑니다. 주로 뭡니까? 평신도들을 통해 열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기도는 나는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가능하구나. 이런 걸 체험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현장에, 세계 현장에 나갔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인데 교회에만 주신 것이에요. 진짜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런 복음가인 사람이 되라.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아야 되지만은 좋은 말이죠. 그 말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니까요, 딱 세상 현장에 가지고 위기 오고 갈등하고 문제 딱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답을 내고요, 갱신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개인이 묵상하는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한 단어, 한 성경 구절, 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한 감동, 이걸 붙잡고요. 받은 말씀 속에서 찾은 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요. 내가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쫙 나와진다는 거죠. 이 단어라는 건 있는데요. 안 잡히면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게 딱 체험되어지면요. 그다음에는요. 이게 자신이 딱 생긴다니까요. 자, 결론. 이런 갈릴리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방에 체험된 언약 이걸 딱 붙잡으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영적 체험이 딱 나와 버립니다. 영적 체험이 나왔다는 말은 사실적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화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체험 중 체험이 뭡니까? 아, 이게 24시 이제부터는요. 24시 여러분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요. 이미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 했는데 그 24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요.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자꾸 해나갈 적에 하나님이 어느 날 25시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하고 나를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예요. 내가 뭐 지방대학도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학벌이 없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게요. 하나님 그걸 뛰어넘어서 내 나이를 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크든 작든 영원히 남는 작품, 영원히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작품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체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통변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은사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24, 25 영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인 체험도 올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좋은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 영을 가진 존재가 꼭 육신적으로 체험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딱 결과적으로 육신적인 응답도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또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그 진짜 체험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24시 되어지는 체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25시 시간표, 또 뭡니까? 영원한 시간표들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시간이라는 거는 영원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실 적에는요, 우리는 자꾸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 기준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영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냥 영원한 거예요. 단지 인간의 입장에서 시간을 구별하려고 쓰다 보니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어에는 미래가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현재라는 단어가 그냥 영원한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나의 방법이 오늘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나의 24시 속에 내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25시, 쉽게 말하면 내 세상적인 배경, 환경, 갈등, 문제, 위기 상관없이 초월해서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참 복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참 복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만,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과 미션과 그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치유예배팀이 함께 예배를 집중해서 드립니다. 또 우리 기도 캠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237 치유 서밋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는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의 힘을, 영적인 힘을, 육신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한 치료의 효과와 면역력과 회복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최미애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정은선, 최은혜 목사님, 우리 캐롤리나, 우리 구종옥 권사님, 또 코비드19에 노출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일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아버지여 질병처럼 보이지만은 지병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사명이 체험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군 선교사로 사역 있는 현장에 있는 군 현장에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님, 안정복 랩런트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그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많은 복음 체험, 전도의 체험, 기도의 체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슐타 중이신 분 있는 현장 속에서 동일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